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2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 또 특강 어린이 전도 폭발 계속되는 사역으로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역들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는 대신방 중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중단된 신방이 재개되고 이제 교회가 정상화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 중에 성장한 교회입니다. 코로나 중에 기둥이 될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셨고 또 이번 신방에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할 기도 제목을 주시고 계시는 것을 제가 깨닫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신방을 통해 더 깊은 단계의 영적 교제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아직 본문이 말하는 말씀처럼 전함, 사귐, 누림의 단계까지는 진입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직도 마음의 문이 열리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70명 정도의 교인이 등록을 했고 올해 이미 지난주까지 18명의 새로운 우리 가족들이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또 사랑해야 되는데 현실은 얼굴과 이름이 잘 매칭이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서로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알고 또 기도 제목도 알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제대로 되지 않아서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새가족 공부를 하자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실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 목사가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새가족 공부를 하게 되어지면 그나마 5주 동안 얼굴을 대하고 또 가끔 제가 의견도 물어보고 간증도 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제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오늘부터 또 새로운 새가족 성경 공부가 시작되어지는데 우리가 연말연시에 바빠가지고 좀 새가족 성경 공부를 못하다 보니까는 대기 인원이 40 몇 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번에 하실 수 있는 분들 이렇게 명단을 추리니까는 20 몇 명 정도. 그래서 이제 사실은 소그룹 하기에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많은 숫자예요. 그런데 좀 나눠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지만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23명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이제 같이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우리 속으로 모이는 구역 예배 또 그리고 대신방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며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며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신방을 하면서 보니까는 많은 문제 가운데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께서 가정을 신방하실 때 있었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신방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하시고 또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또 자기 집을 개방하는 가운데 신방도 받고 또 속으로 구역 모임도 가정에서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로를 사모하는 그런 간절한 신앙 단계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신앙이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 한 단계 한 단계 나가기를 원하되 이제 하나님 앞에 사귐에서 누림으로 나갈 수 있고 그 가운데 즐거움이 넘치는 우리 신앙이 되기를 소원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신방의 은혜입니다. 함께 나누고 방문하고 또 그 가운데 기뻐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하며 말씀 나눌 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심령에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전함의 단계입니다. 입이 열려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입이 열려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입이 열리지 못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보게 되어지면 마음이 열려야지만 입이 열리게 되어져요. 심지어는 맛있는 거를 사준다고 해도 또 좋은 데를 간다고 해도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입이 열리지 않는 걸 보게 되어져요. 안타깝죠. 선생님들이 아이들 앞에 재롱을 떨어도 애들은 묵묵부답 얼굴을 아주 그냥 굳게 해서 철판 깔고 반응을 안 합니다. 안타깝지요. 그런데 우리 이제 주일학교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예배 시간에 들어오시기 전에 1층에서 보셨을 거예요. 아이들이 먼저 와서 악기로 준비하고 찬양을 하면서 예배 준비를 합니다. 어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하면서 이제 애들한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에버랜드를 데리고 갔어요. 처음에는 뭐 20여 명 될 것이다 했는데 30몇 명, 그래서 게다가 교사들까지 뭐 40몇 명 해가지고 교회 차 동원하다 모자라가지고 렌트까지 해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하루 종일 신나게 놀고 와가지고 이제 저녁 집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저녁 집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갔다 와가지고 지쳐가지고는 아이들이 벌써 저녁 시간이 되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그냥 맛있는 불고기 해서 먹이는데도 아이들이 도망갈 궁리만 하는 거예요. 목사님 배가 아파요. 이제 뭐 힘이 없어요. 밥도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웬걸요 밥이 들어가니까 또 생생해지더라고요. 젊으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또 이렇게 저녁 시간에 은혜 받았는데 저는 이제 내심 걱정하기를 이 아이들이 오늘 지치고 힘들었으니 내일 아침에는 어떻게 올까 했는데 보니까는 9시 반 됐는데 와서 드럼 치고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가 하나님 앞에 이제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제 제적이 50명이 넘어가고 또 교사들이 10명이 넘어가면서 이제 아주 열심을 내고 그 가운데 열정적인 중고등부로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입이 열려야 됩니다. 물론 우리 작년부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입이 열려 전함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요한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신 그 모습을 가장 확실히 보았고 그러기에 기적을 행하시고 결국에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본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런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을 쓰고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또 요한서신을 기록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요한이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죠. 그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죠.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1장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이 생명의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고 귀로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심지어 손으로 만질 수 있었다고 그랬어요. 요한의 신앙 간증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영생의 근원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고 증거합니다. 더욱이 그가 사랑 속에서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며 인간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 내내 강조하는 것이 영육 이율론에 빠져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가 부활의 은혜 속에 영생을 누리게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 질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는 세상에 나가서 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그것이 우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마귀에게 넘겨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며 예수님을 통한 간증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증거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내 자랑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자랑하자는 겁니다. 저는 신방하면서 우리 교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목사가 말씀을 증거하고 축복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저는 이런 저런 질문을 하면서 그 가정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사정과 형편을 제가 깨닫기 위해서 도전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간증이 나와요. 제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요. 그래서 가정마다 간증이 있고 가정마다 체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함으로 은혜 받지만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증거할 때 저도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신방을 하고 소그룹을 강조하고 전도를 강조하는 것은 바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함께 증거하자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은혜를 증거함으로 거기서 함께 성장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소그룹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거의 대부분 소그룹이 다 모이게 되어져 있어요. 물론 제가 원하는 것은 주중에 함께 모이는 겁니다. 주일날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런데 주일분이 시간을 낼 수 없는 분들이 있어서 주일 모임이 있게 되어졌는데 이제는 또 주일 모임이 주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모자라서 공간이 모자라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소그룹을 위한 공간들이 필요로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농담삼아 그럽니다. 옆에 건물이 막 올라가고 있죠. 우리 교육관은 하나님이 지어주시는가 보다. 그러나 저게 한두 푼짜리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공원 앞에 지나가고 있는데 여자 두 분이 벤치에 앉아서 그러더라고요. 저게 교회에 증축하는 건가? 교회 교육관 짓는 건가?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설마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고 있어요. 게다가 옆에 이 건물 짓는 사장님이 무슨 생각인지 우리 돌하고 똑같은 돌을 갖다가 구에다가 지금 붙여가지고 더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에게 매각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애초부터 있는 게 아닌지 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한두 푼짜리가 아닙니다. 이 기도 제목이 큽니다. 오늘 이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가운데 주일학교 교육관도 모자르고 또 우리 소그룹실도 모자르고 지금 우리 교회 형편은요 일주일 내내 교회가 정신이 없습니다. 1층, 2층 모든 공간에서 모임이 모여지고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특별히 신방을 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예외 없이 아픔, 상처, 도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고 그 가운데 더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 도전의 과정, 그 상처의 과정, 아픔의 고통을 통해 주님은 만나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이 없는 분들에게는 함께 모여 이런 간증을 듣는 것만으로도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게 되어 있어요. 더욱이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을 서로 축복하며 기도할 때 거기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소그룹에 참여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며 권면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끊임없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 치유가 나타나고 귀신이 내쫓기는 역사가 함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갖고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도구로 굳건히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귐의 단계입니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입이 열려 전할 때 하나님은 경청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신뢰를 쌓아가게 하십니다. 서로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을 확인하게 하시며 우리가 다시 주님께 주목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면 그 유익이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역사하시고 우리가 이 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성장하게 된다는 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서로에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나누며 거기에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귐의 공동체입니다.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협력할 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귐, 교제의 근원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님과의 사귐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귀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과 사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며 사람에게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피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소극적으로는 교제를 피하기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멀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다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예배에 참여하지만 나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게 싫어요. 너무 많이 상처받아서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들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분들은 하나님과 교제, 예수님과의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교제가 제대로 되었다면 오히려 본인을 넘어지게 할 사람들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능력자가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분명하면 다른 이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외 없이 다 사람에게 휘둘리게 되어 있고 사람에게 시험 들게 되어 있고 사람에게 속상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교제에 근거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의 교제가 인간적인 교제의 수준으로 추락하면 신앙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그 가운데 성장해야 하는데 인간적인 수준에서 그냥 교회 안에서 언니, 동생, 형, 오빠 수준으로 전락한다면 교회는 침묵회처럼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벌금을 내게 됩니다. 그렇죠? 침묵회가 어떻게 망하는지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침묵회 모이게 되어지면 이제 회비를 내게 되어집니다. 그 회비가 돈이 쌓여지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 뭐 좀 하자고. 그러면서 이제 어디 놀러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국내 여행도 생각하고 돈이 더 많아지면 해외 여행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정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근데 일정이 잘 안 맞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더 그렇겠죠. 그럼 이제 그 일정 속에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지만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어져요. 똑같습니다.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만이 쌓입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뭘 내라고 그래요? 벌금을 내라고 그럽니다. 벌금. 아니 우리도 다 바쁜데 시간 내서 가는데 왜 그러느냐고. 안 가는 사람들은 벌금 내야 된다고. 아니 지금 회비 다 누가 모은 거예요? 함께 모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 회비 가지고 여행 가면서 나는 못 가는데 벌금 내라고 하면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하는 말로 시험 드는 거예요. 속상해요.
이런 일이 몇 번 있게 되면 그 친목회에 나가고 싶어요? 안 나가고 싶어요? 안 나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합니다. 내가 낸 거 돌려줘. 네. 이게 친목회의 끝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네. 교회 안에서는 내가 조금 불이익이 되어도 문제가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손해보고 양보하고 배려하면 누가 갚아주셔요?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이게 영적 공동체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사람에게 시험 들지 않는데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게 되어지면 우리가 다 사람에게 시험 들릴 뿐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말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행하심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연습이 잘 되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사람들 마귀의 지배로부터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마귀에게 내어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 속에 우리가 서로 교제함으로 사귐으로 말미암아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리더라고 해도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구역장, 전도의 회장, 심지어는 사역자, 목사라고 할지라도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 모든 것을 풀어나가려고 애쓴다면 누가 도와주셔요?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에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워나가시고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다가도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그래도 1년 더 신앙생활 했는데 2년 더 신앙생활 했는데 심지어는 10년 더 생활했는데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리게 해주신다니까요. 근데 이게 없으면 자꾸 인간적인 생각뿐이 안 드는 거예요. 손해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한 마음만 들어오는 거죠. 내가 저보다 얼마나 더 오래 믿었는데 나이가 얼만데 막 이러면서 내가 네 엄마 뻘이다, 네 아버지 뻘이다 이런 생각뿐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럼 막 속상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십니다. 이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요.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다듬어 주십니다. 내가 비로소 주님의 도구가 되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깨닫게 하셔요. 요한계시록 1장에 사도 요한의 기록입니다. 그가 밤모섬에 유배되었을 때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어요. 주님의 날이 되었습니다. 주의 날에 주의 종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축복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지금 요한은 밤모섬에 귀양살이를 간 상황이에요.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예수님이 요한을 만져주십니다. 그를 찾아와 오로 만져주실 때 요한은 회복되어서 편지를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편지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예수님이 만져주시니까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가 평소에 돌보던 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므로 말미암아 그들을 축복하고 또 잘못된 것들을 권면하고 바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과의 교제는 그것이 교회 안에서 교인들과 이루어지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교인들과 이루어지는 관계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지치고 힘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분명하게 되어지면 그 단계를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부족한 부분을 말씀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함으로 맺고 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 안에서 증거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협력하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전함의 단계에서 사귐의 단계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교제 속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누림의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전함에서 이제 사귐으로, 그리고 이제 더불어 누림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하늘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있어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다. 예수 믿으면 그 즉시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에서도 역사합니다. 용서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십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어 교제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가운데 누림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체가 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이 주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지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누림 속에 뭐가 있다고요? 즐거움. 충만한 즐거움이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쁨을 누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제하게 하시고 이것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지체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부분의 원어는 헤코이토니아 메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직역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다. 메타를 번역하면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성경에는 의역한 거죠. 더불어 누림이라. 다시 말하면 함께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더불어 누림이라는 거라요. 함께라는 것을 원어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메타가 두 번 쓰여지므로. 그런데 이걸 우리는 더불어 누림이라고 번역했어요. 왜 그렇죠? 주님과 함께 하게 되어지면 더 큰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제는 주님과 하나 되어 더불어 누리는 축복 속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어의 의미를 너무 잘 살린 것 같아요. 주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넘치는 누림이 있게 되어집니다.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요? 응답하셔요. 어떻게 응답하셔요?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셔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만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면 우리의 형편이 어떨까 생각해 보면 죄송하지만은요, 지금 여기 앉아있지 못할 분들 많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막 기도해요. 그리고는 응답 안 하신다고 막 속상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쓸 거, 우리 사정 형편은 우리보다도 더 잘하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니까요. 그리고 기도할 때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니까요. 너무나도 감사하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채워주신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서 교제하며 마음을 열고 천국의 은혜를 지금도 체험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됨의 비밀 속에 우리가 교제의 진리를 알게 되어지고 실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 이건 놀라운 비밀입니다. 아버지는 누구셔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은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고 증거하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놀라운 비밀이에요. 우리가 신앙 속에 들어가서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이게 다 이해가 되어지고 이것이 다 우리 마음에 담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삼위일체 신앙을 기독교 신앙의 정통과 이단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끼리는 싸워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 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거하며 살아가요? 우리가 다양하지만 다양한 성품, 다양한 인격, 다양한 배경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전통이며 이 전통을 바로 실천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통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싸우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 되심을 배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방과 함께 소그룹과 함께 세가족 성경 공부와 함께 더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감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가운데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주일학교가 겨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 영혼들 속에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은혜를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서로 사귀며 교제하며 그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모두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교회, 기쁨이 충만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